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으신 우리 주위의 세상이 가을의 기운을 호흡하며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짙은 녹음이 우거졌던 숲이 곧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이 변화의 시간에 우리의 삶도 또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기 소원합니다. 성숙과 성장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에서 비롯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익어가듯 우리의 생명과 삶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익어가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주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누구이시며 그리스도를 품고 세상을 살아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시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밝은 빛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비추어 주셔서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참으로 취해야 할 것을 취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제가 하늘나라 혹은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묵상할 때 늘 제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세우곤 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캐틀린 노리스가 쓴 Amazing Grace, A Vocabulary of Faith라는 책, 놀라운 은혜, 그리고 이제 소제목이 신앙의 언어, 이런 제목의 책에서 나오는 그녀가 베네딕트의 한 수녀에게서 들었던 천국에 대한 정의, definition 혹은 이해입니다. 노리스에게 그 수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해주었던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이제 세상의 여정을 거의 끝내고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그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며 그녀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In heaven, everyone we love is there. 천국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그곳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가 어머니에게 딸이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 어머니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No, in heaven, I will love everyone who is there. 아니, 천국에서 나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될 거야.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 이 예화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에 대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위대한 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의 사랑은 편협함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 분노를 넘어서지 못하며 상처를 극복하지도 못하며 편견을 뛰어넘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직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대상을 사랑할 수 있으며 오직 나를 기뻐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행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모두 볼 수 있게 된다는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둔 천국에 대한 기대이지만 이 소망 역시 우리의 편협한 사랑에 갇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 보게 되는 천국보다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fully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천국이 더 넓은 천국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애쓸 필요 없이 모두를 수월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 더 사랑하느니 덜 사랑하느니 그런 구분 없이 모두를 fully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기대하고 꿈꾸어 나가는 바로 그 천국 하늘나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던 답변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처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어느 누구도 아니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셨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기뻐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베드로는 커다란 축복을 예수님께로부터 얻었습니다. 그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이고 천국 하늘나라의 열쇠를 갖게 되는 커다란 복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잔뜩 기대감에 부풀었던 베드로에게,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내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논쟁,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또 다른 당위성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맞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긴장이 흐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예수님 말씀에 저항할 만큼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구할 메시아가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과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며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쫓아온 메시아의 그 모습이 아니며 그가 마음속에 그려왔던 하늘나라의 모습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가 약속받은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실 분, 곧 메시아는 결코 순환과 죽음을 통해 세상을 구하실 것 같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알았으나
무엇을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참으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으며 무엇을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순환과 죽음과 부활은 바로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는 십자가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랑과 섬김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희생과 인내를 통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굳어진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굳어진 마음을 향해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사랑과 희생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었고, 베드로가 생각하던 사람의 일은 힘을 통해 세상을 발 아래 두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구원의 길로 삼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곧 십자가의 사랑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희생과 섬김과 인내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실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포용과 수용과 용서가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호되게 꾸짖음을 받은 이유는 그의 마음이 이러한 십자가가 선포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곧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닌 무언가 다른 길을 찾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십자가의 길은 승리가 아닌 패배였으며 성공이 아닌 실패였습니다. 베드로를 호되게 꾸짖으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십자가와 하늘나라, 이 둘은 언제나 예수님께 하나였습니다. 십자가는 곧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십자가라는 열쇠로 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꿈꾸는 천국은 너무도 협소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볼 수 있는 곳, 이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아주 작은 기쁨 하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 작고 협소한 기쁨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천국의 지경이 한없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갈등과 미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 나가야 할 천국입니다. 세상에서는 산처럼 높은 용서의 벽이 평지와 같이 낮아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비전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입니다. 그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천국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천국, 우리는 그 천국의 열쇠를 모두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꿈꾸는 천국은 과연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입니까?
혹시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 천국을 가두어 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 하나 제대로 서 있기도 비좁은 바로 그곳을 천국이라 이름 붙이며 자기 만족, 자기 사랑, 자기 연민에 갇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호성 시인이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오래전 쓴 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에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얼어 죽을 때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에 갇혀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외면한 채, 그리고 눈물 흘릴 줄 모르는 영혼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시인의 뼈아픈 선언이 우리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무관심한 사랑, 우는 자와 함께 울지 못하는 영혼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꾸는 하늘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꿈은 편협한 자기 욕심, 자기 사랑을 뛰어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느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나 자신과 세상에 끊임없이 보여주는 길입니다. 눈물 흘릴 줄 아는 영혼을 품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한 마음과 한 사랑 안에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느냐 하는 예수님 질문에 예 하고 대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베드로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 자리가 되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삶의 자리는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사랑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의 자리는 바로 십자가가 세워진 자리입니다. 여러분 삶 위에 아름답고 거룩한 십자가가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기원합니다.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명령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리고 우리들이 이르게 될 천국에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마침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거룩한 사랑을 향한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 때, 결국 천국에 이르게 되면 마침내 모두를 사랑하게 되는 우리의 사랑의 길이 완성될 것이라는 소망과 꿈이 우리의 힘든 어깨를 가볍게 해주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십자가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이, 그 모습이 비록 완전하지 않은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멈추지 않는 한 사랑의 완성을 향한 우리의 길은 계속 될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사랑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사랑의 자세를 끊임없이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 이름 붙인 것에 거짓은 없었는지, 우리의 사랑의 자세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자세와
얼마나 어떻게 닮아 있는지 묻고 또 물으며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언젠가 모든 사람을 fully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늘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십자가 사랑의 길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입으로는 천국을 전하였지만 마음으로는 그 천국의 벽을 만들며 그 벽을 높이 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확장하신 천국의 지경을 우리의 부족한 생각과 판단으로 한없이 축소하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또한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열방과 세상 모든 나라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발견케 하옵소서. 주님의 소망을 따라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걷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사 우리의 부족한 인생의 걸음걸음이 천국을 확장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